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보다 더 행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자녀가 자녀답고 부모가 부모다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가정인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을 먼저 보면요, 네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제 나이만큼 살아오면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은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았어요. 세상에서 잘 된다는 말도 있지만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 밑에 예수 잘 믿는 아빠 엄마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예수 잘 믿는 아빠 엄마 그 자녀들은 저절로 예수를 잘 믿게 되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가정이 복되고요, 아멘. 가정이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새롭게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가정에서 부모는 어떻게 하라, 자녀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삶의 원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작은 사회입니다. 그 가정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가정이 현재 무너지고 있어요. 해체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가정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요,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먼저 아내들에게 고민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은 여성들이 정말 여건이 신장된 세월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67세인데 어머니 50년 전이면 17살이죠. 항상 외할아버지에게 말씀 듣기를 아침 일찍 큰 길 나가지 마라. 남자 가고 있으면 남자 지나쳐가지 마라. 여자가 아침 일찍부터 돌아다니지 마라. 어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들었대요. 그런데 50년 후에 지금의 삶을 여건을 보면 저희 어머니 말로는 하늘과 땅이 10번도 더 바뀌었다. 여건에 대한 신장. 지금은 여성분들이 정말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부모가 특별한 유언이 없이 돌아가셨다면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성분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적절한 내용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게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도다.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같이 몸의 구주시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께 복종하듯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계급대로 바르게 서라, 계급대로 정렬하다,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권위를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 아멘이 없어요. 아멘. 우주분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아멘.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 그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뜻입니다. 아멘. 어느 조직이든 올바른 기능을 하려면 권위와 복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분명한 질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에요.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들이 독생자이신 그 아들께서 아버지에게 복종하기를 죽는 데까지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복종의 수준이 죽는 데까지. 성경은 결코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남편보다 열등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보다 더 능력이 많다고,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 선생이 주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아무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권위는 순종하기를, 이제 질서를 세워주시기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와 같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나온 말씀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목적에 있어서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인 거예요. 남편을 돕는 배필이 아내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여성들이 권리가 신장된 요즘에도 오늘날이라도 예수를 믿는 아내는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이 물론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은 주님이 되시지만 아멘. 그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구성원 가운데 세워주신 가장은 남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 아내를 붙여주셨고 복종을 명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남편의 뜻이 주님 말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뜻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요. 남편의 뜻을 따름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남편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19절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본 태도가 이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라면 존경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사랑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할 때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헌신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무 때나 아내를 버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상식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6시간의 그 십자가의 끔찍한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 아멘. 이처럼 가정에서 영적 권위의 역할을 맡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내를 희생하며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세워진 곳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죠.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용산 새생명교회에서 5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에 버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자기의 목숨을 바쳐 세운 교회를 사랑함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진정한 행복,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만드는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 자기의 피를 다 쏟아서 교회를 세움같이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러한 남편에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했으니 그 권위에 인정하고 따르는 아내.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괴롭게 하지. 곧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권위, 내가 당신의 머리야, 그러한 권위를 이용해서 아내를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한다거나 복종을 강요한다거나 폭언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 교인들은 다른 사람도 없겠지만 외도를 한다거나 쓸데없는 일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멘. 아내의 인격을 언제나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조언이 간섭 같거든요. 간섭 같아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흙으로 만들고 아내는 아담의 뼈로 만들었는데 왜 더 연약하다고 했는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알 수 없지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를 괴롭히면 마지막 절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내를 마음 아프게 하고 아내를 속상하게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즉 가정이 화목하고 그럴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은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아내는 남편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더 권위를 인정하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괴롭지 않도록 서로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힘쓰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정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20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그 조건을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은
불순종한 자녀를 완악하고 패약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불순종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는 것을 부모가 원하는 건 아니겠지.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부모가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요즘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는지 6개월 전 제품은 구형 제품이 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꽉 막힌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판단이나 행위가 언제나 모두가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의 행동이 언제나 올바르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양육을 부모에게 맡겼으니, 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녀는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 닮아갑니다.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것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이제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는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대로 닮아갑니다. 저는 정말 아주 어려서부터 외조모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외조모의 기도를 저는 녹음되어 있는 것처럼 듣고 자랐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웠던 것.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섬기는 그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자녀가 그대로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4절에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너희 자녀도 마땅히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은 자녀들이 저절로 잘 믿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육신에게 부모에 순종할 때 그 자녀를 높여주시고 그 자녀가 잘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을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발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권면인 것 같아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가 노엽게 될 때, 경노할 때 낙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성장하지 않는 자녀, 부모님들은 항상 물가에 내어놓는 아이 같죠. 경노케 하다, 이 말은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자녀를 무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녀가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에게 잔소리를 할 때. 저도 문하다 목사님이 있고 이찬이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나의 권면이, 나의 조언이 잔소리가 될까봐 되도록이면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조금 어긋난 것이 있어도 그게 큰 사건이 아니라면, 정말 위급하고 위중한 일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말하니까 그게 나는 자녀가 더 좋은 쪽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조언한다 하는데, 그게 혹시라도 잔소리로 들릴까봐, 간섭하는 것이 될까봐 참 조심스럽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되죠.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녀가 3살만 되고 5살만 되어도 그 자녀의 개성이 드러납니다. 잘 안 고쳐집니다. 부모의 선한 뜻이 전해지지 않더라고요. 자녀에게 상처만 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억압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건전한 훈육을 넘어서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 그러다 보면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또는 부모가 자신의 한을 풀려고 자녀의 희망사항과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자기가 한을 풀려고 일방적으로 자녀의 길을 강요하는 경우도 들어보았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들에게 맡긴 기업이 내 뜻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딸, 물론 우리 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내게 양육하라고 맡긴 걸 인격치 무시해서도 안 돼. 네가 뭘 알아?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무지하고 무책임한 부모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TV에서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아이들을 관찰 카메라를 봅니다.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부모님들이 문제 있습니다. 자녀가 그와 같은 행동이 부모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상처가 자녀에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풍조에 휩싸인
자녀의 부적절한 행실 때문에 부모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가족 관계는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상호 보완해야 돼요. 부모의 양육을 받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양육을 맡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그러한 훈계를 할 때에는 정말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할 때 자녀가 말대꾸를 하면 또 화가 나는 거죠. 감정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 예수님을 형상을 본받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나의 주장을 내세우지 마시고 서로 타협하면서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르고요. 부모와 자녀가 다르고요. 형제와 형제가 다르고요. 같은 아빠 같은 어머니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다릅니다. 같은 부모 안에서 출생한 자녀가 다른데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요. 같을 수는 없어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잘못했어. 아니야, 당신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서로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고상한 지식을 깨닫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요. 아멘. 가족 구성원들 간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아멘. 하나님은 그 변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부부관계인지 남편에게 순종하는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한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이것이 옳다 했는데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관계인지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의 향기가 날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성도에게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서 좋은 아버지로 좋은 어머니로 자녀로서 분명히 주어진 성경적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깨달으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이 따라야만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자녀는 자연히 행복합니다.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주 안에서 마땅하다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고요, 아멘. 복된 가정이요, 아멘. 건강한 가정이요, 성경적인 가정이요, 그러한 가정이 오늘부터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성경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경록히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정민교회 성도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간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귀하여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